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깨닫고 이제 그 부르심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가득히 받고 그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종과 그리고 또한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역사로 인해서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우리가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쳐들어온 아수르 사내립 그 왕과 그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자가 더 크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그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말할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자 마음이 안심이 됐더라. 여러분, 마음이 안심이 됐다 이 말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이 백성들을 회유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아수르 왕의 회유를 듣고도 백성들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왕이 말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히스기야 왕이 취했던 방법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늘 그 20절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온갖 방법과 온갖 계략과 그리고 휴를 쓰는 그런 사내립의 아수르 왕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킨 후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거는 우리가 정한 방법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지않게 지성을 드리고,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적에도 보면 부모님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독대에다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기도는 약속인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라는 이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와 함께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이제는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만약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는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응답이 없다면. 그런데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여전히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다 뭐 하셨어요? 누가 싸웠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기도에 권위를 둬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이다. 기도에 권위를 두고, 내가 기도하니까 누가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의 모든 군사와 그 장군과 대장들을 멸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쳤던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해졌다는 것은 낯이 부끄러웠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아수르 왕은 돌아가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아수르 왕은 죽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2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내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뭐 하셨어요?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면으로 뭐 하셨습니까? 보호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저마다 이제 경험을 통해서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며, 크게 보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면으로 그들을 뭐 하시느냐?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시작. 여러 사람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열국 주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존대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존대하게 되었다. 열국의 모든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존경하기 시작했고, 히스기야를 공경하기 시작했고, 히스기야를 높이기 시작했고,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히스기야가 하신 겁니까? 히스기야 왕이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이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보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 하나님이 열국에서 히스기야 왕을 존대케 하였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부와 그리고 영광이 극한지라. 이거 무슨 표현입니까? 극한지라,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부와 그 영광이 넘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크게 보았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로 존대케 하셨고, 그리고 부와 영광이 크게 달하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식사를 또 2년 한 3개월 만에 같이 하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 시간.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하늘이 엄마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리 다 밭에 가서 풀 뜯어가지고 그 풀 양념해서 이렇게 하고, 여보 내가 좀 도와줄까 제가 말하면은 우리 하늘이 엄마는 안 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나는 또 저거 불판 닦고 열심히 농난 거 그걸 닦고, 왜? 일하면서도 즐거운 것이 뭐냐면 내일 함께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같이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것저것 반찬 가져왔고, 또 주 메뉴가 뭐예요 오늘? 고기잖아.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그것도 신청해서 또 사오고 맛보고 맛있다고 그것까지 얘기해주고, 틀림없이 맛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이, 이러한 믿음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보며 우리가 몸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나눌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쓰고 협력하고 동참하는 이런 수고에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보셔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부와 영광이 크게 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겠네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뭐를? 재산을 어떻게? 심히 많이 주셨어요. 누가? 이거 누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면 우리가 복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대야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자, 하나님이 저에게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병력이에게, 자기를 딱 누구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느니라. 아멘.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재물을 버는 목적이 있어요. 네. 우리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돈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물질을 쓰는 것도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또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썼는데 모자라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많아도 남지 않고 없어도 모자르지 않는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많아도 남는 게 없어. 그랬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근데 없어도 부족한 게 없어. 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재물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사람들은 물질이 전능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 앞에 전능자가 붙었다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물질이 전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이제 사고 속에는 뭐냐?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돈 가지고 못할 일이 사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거 뭐냐? 살았을 때. 돈의 위력이 큰 거죠. 오죽하면 성경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크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겸하여.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보다 돈이 더 우리에게 더 빨리 역사하는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뭐가 따라옵니까? 명성이 따라옵니다. 돈 있으면 뭐가 따라옵니까? 권력이 따라옵니다. 돈 있으면 돈 있는 사람에게 누가 몰려듭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 그러나 죽음에 임박해보면 그것 또한 너무나도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이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심히 많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재물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야. 그런데 우리에게 재물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면도기 이렇게 쓸 때 애가 이제 뭐 5살 뭐 요 정도 됐을 때 아빠 그 면도기 달라 그러면 아빠가 주겠습니까? 면도기 안 주죠. 위험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크면 주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야, 너 면도 좀 하고 다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많은 재물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없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심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요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부모가 맛있게 이제 밥을 준비해서 밥상을 차려놓으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맛있게 밥상을 차려놓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시원아,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밥상을 그렇게 맛있게 차려놓을까? 맛있게 먹으라고. 그런 적이 별로는 없어? 맛있게 먹으라고.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신방하는 것도 성도들이 참 부담스러워해서 대부분 집에서 안 하고 이제 그냥 신방 가면 이제 거의 외식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목사님 신방한다 그러면 집에서 진짜 지극정성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막 준비를 합니다. 근데 목사가 딱 가가지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막 준비 안 했으면 목사가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목사는 말 안 해도 맛있게 먹고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맛있게 안 먹고 깐지락 거리게 되고, 이거는 맵네, 저거는 짜네,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왜 했느냐고 이제 뭐 이러면은 기분이 팍 상하는 거야. 그럼 목사가 아무리 좋은 말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맛있게 먹어야죠. 맛있든 없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개척할 때도 개척 가면 목사 고생하는 줄 알고 한번 신방 가면 밥 공기가 얼마나 큰지 걷다가 수치 근데 그 다 먹고 와요. 배가 불러도 먹다 터진다 할지라도 다 먹어야 됩니다. 맛있게. 사실 맛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누리라고. 여러분에게 재물을 많이 주는 것은 뭔가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더 정말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넘칠까 그런 삶을 꿈을 꿉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이 말은 모든 일들이 잘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 32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크게 보았고 크게 보았던 히스기야가 사내립과 그 아수르의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안심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보았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한때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진 적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만한 데서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교만한 적도 있었지만은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32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그 내용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5절이에요. 32장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못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여기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한때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걸 보고 바로 깨닫고 드리겠어요. 어리석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범죄하고서도 거기서 그걸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또한 목회하면서 그런 징조가 있습니다. 저도 뭔가 어떤 딱 징조가 오면 바로 돌았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바로 돌아. 저는 그게 뭐냐면, 그 징조가 저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왜냐면 여기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던 부분이 여기거든요. 고통 속에서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 때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서 막 진짜 그때의 내 상황은 내가 마치 구름 위에 떠가듯이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이 그 깨끗이 치료해 주신 그 확실한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이제 그 자리가 아프면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겁은 많아가지고 바로 돌았어요. 뭐 잘못했지 내가? 뭐 어떻게 됐지? 바로 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았으면 바로 돌아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이 누렸던 것, 열국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존대케 하셨고 부와 영광이 크게 달하게 하셨고 재산을 심히 많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주양,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런 히스기야 왕이 누렸던 이것도 우리가 동일하게 정말 누리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자. 하나님을 정말 크게 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을 성도들이 경험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황하며 세력을 얻게 하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감당치 못할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일원금을 드리며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또한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드림을 주께서 귀히 보시고 이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임함으로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누리는 삶을 통해서 더욱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 섬기고 배려하고 먼저 이해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안심이 임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크게 보며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